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이 19장에서는 다윗이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기는 그런 이제 숨막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주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정에 이른 장이 19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선택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은 그런 상태, 꼭 예수님과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19장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장이 19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가 직접 죽이려고 했죠. 직접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군대 장관을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나가서 죽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폈다가 이제는 세 번째는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직접, 두 번째는 어떤 함정을 파고, 세 번째는 드러내놓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악신이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악신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저것을 그냥 한 방에 내가 한 번 해 죽었어. 이렇게 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호호호 하하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 녀석을 골탕을 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하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하호해죠. 하호.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면은 이제 아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는 이제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치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버리면요, 그건 치유 불가능해요. 그건 늘상 말씀하잖아요. 암이 무섭지만 왜 무섭냐 그러면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자각이 안 되니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암이 자각이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암이 자각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을 내어도 속으로만 내든가, 교만하도 속으로만 교만하든가, 이것은 여전히 치유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악신이 부리면은 이게 터져 나와서 니도 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얘는 악신에 꽉 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박했을걸요. 그러니까 창을 들어서 던지죠. 자기 입장에서 너무 절박하죠. 저놈 때문에 내 명이 단축이 될 것 같고 우리 가문이 저놈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너무 절박해가지고 단창을 던지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라 그러면 단창을 던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울에 이취했다. 너무나 절박하다. 우리 주님 너무 절박해요. 단창을 던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던져요, 단창을. 그런데 단창을 던져버려요. 우리도 막 쏴 붙여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교인이죠. 앉아만 있는 교인이지만 사실 온몸에 악신이 가득 차 있는, 자기만 모르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고자같다고 자기만 몰라요. 남들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속으로 죄를 짓죠.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백일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시립감이라고 저는 봐요. 백일하게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 그것은 설득을 넘어섰고, 그것은 아니면 도예요. 너가 완전히 그걸 깨끗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치리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단계가 들어서는 게 뭡니까? 겉으로 이제 완전히 드러낼 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는 이제 악신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은 설득으로 안 된다. 이따 보면 또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2절에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리라. 다윗에게 빨리 가가지고 요나단이 다 일러줘요. 아마 내일 아침 일찍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넌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이미 나가서 숨어 있어야 된다. 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 이 은밀한 곳이라는 곳에 히브리 원어에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은밀한 곳은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 우리 그 벙커, 그 아지트 거기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금방 다윗을 찾아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고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디 숨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너가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근방에서 우리가 아버지랑 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사울이 산책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사울이 산책하는 그 어느 곳에 가까운 곳에 요나단과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아지트가 있었겠죠. 거기 숨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울에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옆에서 잘 들어봐라.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고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무엇을 보고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너에게 즉각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요나단이 그 아들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다윗을 포장한다는 뜻은 뭡니까? 다윗을 아주 예쁘게 과대평가해서 또는 예쁘게 선전해준다 이 뜻이에요. 요나단은 최대한 어때요? 크게 해줘. 이게 뭐 보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A와 B가 싸워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이제 A가 막 성질이 들끓어 있어요. 그냥 보글보글 보일러처럼 끓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본 사람들은 보일러 끓은 상태 가가지고 야 B가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B가 너한테만 특별히 그렇게 사나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래 성품이 그렇지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선물도 사줬고 옛날에 너가 어려움 당할 때 또 변호도 해주고 너 그런 기억 안 나냐 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품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어때요? 중간에 낀 사람은 둘이를 화해시키려고 포장을 해주잖아요. 쭉 포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그렇게 포장한다.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해준다.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걔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너가 여호와께 벌을 받는 거라고. 너가 지금 하나님께 득지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가 어땠냐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뭡니까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거 뭡니까?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아주 맞다. 그렇게 이제 뭐 좀 더 심각하게 하면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야 요나단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그 좋은 다윗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말할 때 그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절대로 다윗은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악신 들린 자나 불신자들의 깨달음입니다. 이웃집입니다. 불신자들 잘 들어보십시오. 불신자들이나 악신이 든 자들은 회개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이 있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또 눈물도 잘 흘려요. 이런 악신이 있는 애들은. 훌쩍훌쩍거리면서 이러면서 눈물 찍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울어도 못하는, 나는 그거 18번이야 18번. 나한테 내 앞에서 울어봐야 필요 없어요. 우는 것은 감정적인 사람, 뭡니까, 감정적인 사람 어떤 걸 확 화를 냈다가 확 좋아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요, 감정적인 사람만큼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은 그게 득폭이 정합니다. 덜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했다가 이렇게 싫어했다가 막 울었다가 승질 냈다가 와 했다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 지금 사울 보십시오. 그때까지 막 죽여라 살려라 그러더니 내가 여호와의 사식을 맹세하노니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예? 오바하죠, 오바. 내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으면 사울의 그런 모습을 속으로 이미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겠지만, 요나단도 잘 모르니까 7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야 다윗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 눈물을 흘려서 마음을 바꿨다.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은 울기를 그렇게 잘해요. 울기를. 남자인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에 모든 게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울리고, 나중에 그랬어요. 울지마. 아주 징글징글해 내가 너를 보면. 예. 할렐루야. 울지 마라, 울지 마. 뭘 그렇게 눈물을 흘려대고.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정적인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기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커버리니까.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돌이켜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뭡니까? 천부장이었죠. 천부장은 뭐냐면 전쟁 하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천부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블레셋이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전면전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국지전을 따박따박 하면서 다윗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승리를 이룬단 말입니다. 국지전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국지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크게 한번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게.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큰 전적을 이뤄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크게 돌격하다 보니까 완전히 또 진멸을 시켰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한번. 아이고, 다윗이 갈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갈 때마다 그냥 승리, 백전백승이네요. 그거 어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요번에 보니까 이 베트남 축구를 박항서가 또 우승을 이끌었더만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애들이 박항서를 부르면 꼭 바카스를 불러가. 바카스 그래. 그 베트남의 대통령까지 안아주고 축구 하나 이겨주는데도 그렇게 전 국민의 영웅이 되는데, 축구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막아주는 그 장군은 박항서가 아니라 바카스 10병보다 더 셀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윗을 죽여 먹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다윗이야 이러니까 또다시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요. 악신이. 보세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은 완전히 무방 상태로 그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매. 그냥 얼마나 세게 던져버렸냐면 창이야 뚫고 창에 박아버리려고, 창으로 그냥 뚫고 벽에다 박아버릴 정도로 얼마나 미운지,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여러분 바로 위에 뭐가 됐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절대로 다윗은 죽지 않음을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겠다. 그리고 또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외모로 표현해버린 사람들은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야, 걔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아? 걔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바보예요, 목사님. 정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이게 겉으로 드러나 버린 사람들. 걔는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를 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나단도 모르고 사울도 모르고 다윗도 몰라요. 걔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런데 잠깐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감동했지만 다시 원상태, 즉 다윗이 또 나의 열등감을 유발시키면은 다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변화됐고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도 하나도 흥분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거듭난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도 안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감정을 추스려라 이러고 싶어요. 감정. 목사님, 완전히 제가 너무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내가 세상 너무 보는 너무 기뻐요, 목사님. 제가 이게 구원이 아닐까요? 제가 거듭난 거 아닐까요? 그래요.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랬더니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옮기든가 말든가 제가 그랬죠. 옮기든가 말든가. 그걸 가지고 옮기니 많이 상처 받을 정도면은 옮기든가 말든가예요. 뭘 그거가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내가 기뻐해 줄까요? 하나도 안 믿기는데. 그럼 가짜로 기뻐해 호호호호 이렇게 해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저는 진짜로. 근데 저는 언제 기쁘냐면 그게 몇 년 동안 꾸준할 때야 저는 기뻐요. 몇 년 동안. 야, 너가 정말 변했구나. 너가 정말 성령의 역사했구나. 그때 기쁜 거지. 목사님, 성경 말씀이 꿀송이에요, 꿀송이. 예, 악한 마귀도 꿀송이처럼 읽어요, 성경. 예. 뭔 꿀송이야, 꿀송이는. 예, 저는 눈곱만큼도 안 속으니까 여러분, 제가 표정이 냉정하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안 믿어요, 저는 인간을. 안 믿어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저는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도피한 거예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음에 11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왜 이제 사울이 곧바로 쫓아보냈어요. 다윗이 막 이제 그 순간을 도피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으로 간 거예요. 다윗의 집은 이미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궁궐 근처 어디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경복궁 안에 말고 경복궁 밖에 가까운 곳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 그게 이제 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곧바로 그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딱 진치고 있어라. 그리고 아마 순식간에 들어가서 다윗을 제압한 게 아니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장수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든지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병사들이 들어가서 다윗을 제압을 해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깊이 잠들 것 같은 새벽 미명까지 기다린 거예요. 새벽 미명까지. 아침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동튼 아침이 아니라 새벽 미명까지를 기다렸다가 다윗이 콜콜 잘 때 그때 잡아가려고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죠. 이게 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병사들이 즉시 들어가서, 만약에 이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어명이니 어명을 받아라, 그럼 다윗은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받을 사람이에요. 왜? 알겠지만 여기까지 충성을 다하니까. 좀 뒤에 보면은 왜 충성을 다하냐면, 보십시오. 다윗을 잡아와라 이렇게 어명을 때렸잖아요. 19장 1절에. 그런데 요나단이 설득하니까 다윗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저 사울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 사울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우울증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단창을 던질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다윗은 마음 먹은 거예요. 응? 저 사울이 나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악신이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사울은 그 악신이 사라지고 나면 나를 좋아해. 이렇게까지 느끼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여라. 뭐 저번에도 창을 던졌잖아요. 이번 19장 말고도 저번에 창을 던졌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다시. 이만큼 다윗은 순수했고 이만큼 다윗은요. 사울을 인정해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어린이에게 손이 가냐고요. 순박하고 단순하고 이런 애들이 촌스럽고 이런 애들이 귀엽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얘가 그냥 다랑 뭉개져가지고 빤히 어른들 속보고 앉았고 머리 굴리고 앉았고 여러분 그런 애 손이 갑니까? 안 가요. 하나님도 막 잔머리 굴리고 뒤에서 막 생각하고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나님의 복의 손이 걔 머리에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싶으면은 단순하게 해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 목사님 맞다고 생각하구나. 아니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정 목사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다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 또 뭘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다윗은 봐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단순하게 그 사울을 믿고 있잖아요. 그 나의 왕이니까. 왜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합니까? 아무리 강아지는 죽이려고 해도 꼬리 살랑살랑 하고 쳐다보니까 강아지가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막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혜롭죠. 아마 그렇게 하면 사울한테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이 그에게 임하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병사들이 가가지고 사울의 왕명을 들으십시오. 그랬으면 분명히 다윗은 잡혀왔어요. 잡혀왔습니다. 아니면은 사울에게 다윗에게 잠시 임의 동행이 있겠습니다. 경찰들은 임의 동행이 있다 이렇게 임의 동행. 제가 지난번에 약간 자동차 접촉 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언제 가야 됩니까? 선생님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오십시오. 별거 아니니까 아무 때나 오십시오. 딱 갔더니 막 조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가시면 돼요. 갔더니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수사관들이 그래요. 올 때는 쉽게 오라 그래. 잠깐 선생님 시간 될 때 그때 저희들한테 먼저 한번 연락 주고 오시면 그때 잠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딱 동사무소 가는 기분으로 딱 갔는데 앉으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때려 죽일 모습으로 수사해버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경찰관이 잠시 오면 됩니다. 그거 잠시가 아니에요. 그거 임의동행, 사람은 임의동행을 갔다가 나중에 피의자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사울한테 잠시 갑시다. 잠깐 사울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랬는데 가서 빨리 사울에게 이게 아닌 것을 얘기합시다. 다윗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설득했으면 다윗이 오케이 따라갔어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다윗을 폭력으로 힘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가자 이렇게 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거죠. 그들을 막으신 거란 말이죠. 그때 사울이 사자들의 집에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11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근데 미갈이 창밖을 보니까 군사들이 딱딱 있네요. 그리고 사울이 평상시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미갈의 마음에는 이것은 다윗이 죽을 일이다. 다윗을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머리를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벗어붙다. 이제 위장을 해놓은 거죠. 사울이 사자들이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힘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힘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임의동행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힘으로 체포하려고 했으면
다윗이 누워있건 말건 잡아가죠. 근데 미갈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많이 아프니까 좀 내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순박한 애들이 사울 궁전에 갑니다. 15절에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게 지금 15절이 뭐냐면 14절에 다윗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사울한테 다윗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냐면 가서 침상채 가져와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침상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랬습니다. 16절에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19장 13절부터 해가지고 이 창밖으로 도망가서 우상을 덮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방랑의 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방랑의 시작이 다윗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 도망가면서 그렇게 처절하고 오랫동안 도망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으로 키워나가는 연단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한 사람을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남다른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는 연단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연단에서 넘어져 버려요. 왕이 될 사람들은 그 연단을 이겨나가겠죠. 그래서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미갈이 살짝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미갈은 이 거짓말은 지나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다윗이 파렴치한 인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막아야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요나단도 소득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되는데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쭉 살아보면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좀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나쁜 사람이. 아까도 말하지만 이 사울과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좀 더 나빠요. 인간은 다윗도 타락했고 사울도 타락했죠. 근데 야비한 것은 사울이에요. 야비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화도 잘 내고 갑자기 딱 치고 들어오면 거짓말도 해요. 그거 순간을 딱 모면하려고. 어떻게 거짓말하니까 좀 더 과장되게 하고 좀 더 빼면서 거짓말을 딱 해버립니다. 걔가 그랬어. 저는 보통 그 전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은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같이 화를 낸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 능글능글한 사람보다는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마 보통 좀 상식인데, 근데 불같이 화를 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화를 드러내거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거나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은 설득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악신이 그에게 이미 작용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성향들이 여러분에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받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울의 길을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 가지 말라고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꾸역꾸역 이 사울의 길을 가서 어떻게 할 거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